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 끝절 말씀까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열왕기 하의 말씀은 분열 왕국 시대의 남왕국과 북왕국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제 남북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쓰는데 17장쯤에 가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역사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18장부터 25장 끝장까지에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해서 남아있는 왕국이 남왕국뿐이 없으니까 유다를 중심해서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표현해서 열왕기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은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이제 70인역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책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누었습니다. 열왕기 상의 끝부분에는 아합 왕이 죽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 즉 오므리 왕조의 이제 왕이었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이후로 계속해서 나라가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국력이 강하지 못하니 주변 나라들이 다 배반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실수로 병이 들게 됩니다. 떨어져서 이렇게 골절상을 입었든지 이렇게 이제 병을 걸게 되자 그 아하시야가 자기 병에 대한 것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으러 보냅니다. 내가 이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를 물으러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는 거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방인 에글론 거기에서 이제 섬겼던 바할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라고 물어보라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궁금할 때 물어보게 되죠. 흔히 물어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관상쟁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이건 누구나 다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하시야가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까 그래서 묻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우상에게 물어봅니다.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은 어떤 형상을 가졌는가 하니 파리 형상을 가졌습니다.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 모양을 가진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즉 이제 정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파리 모양의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신 중에서도 가장 못난 신으로 악한 신으로 생각해서 별명을 똥신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무시하는 신이죠. 어떻게 보면 신도 좀 급이 있다고 본다면 가장 저급한 신. 그런 신이 바알세붑인데 이 아하시야 왕이 가장 저급한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는 겁니다. 그 물으러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왜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침상에 올라간 아하시야 너 침상에서 다시 못 내려온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하시야는 절망하겠죠.
죽을 것인가 라고 해서 자기를 죽는다고 예언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모양을 이제 물어봅니다. 털 많고 가죽에 허리에 가죽을 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복장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모습이 비슷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모습, 그 불같은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구나, 디셋 사람 엘리야구나 라고 말하고 아하시야는 이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붙잡아 오도록 이제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오랍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를 불살릴 거다. 불살라집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50군사도 똑같이 불살라집니다. 세 번째 집요하게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같이 내려가라.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아하시야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이제 에글론의 바알백에 물어보느냐. 그렇게 거기로 보냈느냐. 당신 침상에서 올라간 그 침상에서 결코 내려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고 형제가 되는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남왕국에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도 여호람이 있고 북왕국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언제 약해졌는가?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배반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그리고 저급한 신을 찾아내야 됐던 그런 위치에 이제 처하게 된 상황은 왜 그랬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쇠약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강할 때가 언제 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고 쇠약할 수밖에 없고 정말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가 가장 강한 때임을 깨닫는 믿음 가지고 주님 가까이, 주님 편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꼭 기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왕들의 모습이 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바알세부백에 부르러 가느냐라는 질문을 두 번씩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제 엘리야를 붙잡으러 왔던,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하수인이었던 그 군사들을 불사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불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태워버립니다. 죽입니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이제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불신앙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불을 상상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0부장을 두 번씩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엘리야 시대 때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 이것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화요일날 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불 같은 것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 불은 죄악을 태우고 우상 숭배를 태우고 불의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거짓들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이 모든 걸 다,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낸 50부장이 불탔습니다. 그러면 뜻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따로 계시구나. 바알세부백에 갈 게 아니구나.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아야 죽여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의 우상숭배하는 백성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50부장은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아하시야 왕은 그야말로 침상에 올라간 후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올라가서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제 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길이죠. 다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침상에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이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회개를 구하는,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야 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이 징조와 이 모든 시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회개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